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고 바울의 그러한 전도 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에게 해당되는 말씀들만 우리가 듣고 나의 삶에는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반대에 부닥치는 일도 많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하는 일도 힘도 들지만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하고 어려운 때에 또 11조 헌금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들을 할 때 믿음대로 결정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따를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 얘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갔지만 거기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무산되었다는 것 우리가 들었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위로했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을 적법적으로 형벌을 가해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한 40명 정도는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은 그냥 맺은 어떤 약속이 아니라 저주의 맹세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으리라, 이런 저주 맹세를 하는데 어떤 저주였느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즉 굶어 죽겠다, 이런 맹세를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40명이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해 때 안중근이든 이렇게 일본 어떤 관료들을 하기 위해서 열사들 모일 때도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러 파가 있지만 사두개파, 바리새파 있지만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과격하게 누군가를 테러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도 불사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원천은 바로 이 비느하스에게 시작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출애굽한 후에 이 미디안과 간음을 하고 이러한 우상 숭배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노해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나서도 뻔뻔하게 그렇게 미디안 여인과 장막에서 행음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가서 긴 창으로 그의 남녀의 배를 꿰뚫었다는 끔찍한 사건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가 나의 노를 누그러뜨렸다, 나의 질투로 질투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 일을 주도했던 비느하스와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서 보조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열심당 중에 특별히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이 바로 시카리, 그런 말 들어봤나요? 그런 자객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마사다의 마지막에 자결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시카리의 뜻의 시카는 단검입니다. 여러분, 저기 단검 보이시죠? 약 1달러짜리 정도의 작은 창이라 품에 숨기고 있기가 참 좋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무리 속에서 정말 유대인들의 배신자들, 반역자, 로마에 부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가서 무리 중에 찔러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실제 역사 안에도 여러 명을 죽였다고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 시작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질투라고 돼 있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고 내 질투심으로 노를 풀어줬고 뭐 이런 질투가 사실은 열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이게 같은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 나오느냐면 바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이 자녀들을 예뻐하고 어떻게 하든 잘 자라도록 건강하도록 많이 배워서 이 사회에서 정말로 잘 서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그 열심, 그런 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때 나오냐면 그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할 때, 예를 들면 아수리의 침략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열심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일까요? 뭐 정답이 나와 있죠. 예. 우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 죄값을 치러 죄 문제를 해결하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성령이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서 감화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요. 믿은 후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얼마나 시험에 드는 일, 낙심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를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서 언제까지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열심이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 탐심으로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삼가 살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이 유대인 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그래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목숨 불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의 근본적 동기가 뭘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왜 이렇게 바울을 예수님 미워하듯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자신의 명예와 권력욕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물욕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먹거리, 명예, 권력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칠 때 얻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칠 때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제사를 할 때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고 자신의 삶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바울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율법의 어떤 법들은 계속 그 정신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어떤 의식법, 행위로 하는 그러한 제사법들은 폐지가 되는 것이 맞죠.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수익들을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심이긴 한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한 어떤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한 거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회에서든 교회든 열심히 일을 할 때 이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자신의 신분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방의 타이틀을 놓고 일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는가? 아니, 내가 하는 이 일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있고 누군가 이것 때문에 나를 비방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면 낙심해서 아예 안 할래. 누가 또 이거 가지고 잔소리하거나 비방하면 아예 안 할래. 그는 그 일을 왜 했던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올라가고 으쓱해지기 위해서 했다는 동기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게 너무나 좋은데 그 열심이 지식을 가진 열심이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구약의 많은 그 죄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일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도 힘써.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한번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질문 드리면 성경 다 읽어보셨나요? 물어보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못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걸요. 띄엄띄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쉬고, 조금 신약 읽다가 쉬고, 중간중간에 읽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까 광고도 했지만 성경 공부만 시작하잖아요. 그럼 몇 과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때는 한 학기 하면 다 그냥 끝날 정도의 과목입니다. 그거 그냥 한 학기에 한 과목씩 하시면 어떨까요? 하루에 일주일에 수십 시간씩 공부하던 거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도전하시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동맹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갔겠죠.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의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할 일은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지금 안토니오 요새의 영내에 있으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연다고 더 자세히 알아볼 게 있으니까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군병 몇 명하고 이렇게 호송해서 내려올 때 우리 40명이 기습을 해서 바울을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악랄하고 완전한 불법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참 대제사장도 잔인하고 악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눈이 먼 겁니다. 그래서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한 거라면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정리하면 주님은 나타나서 바울을 내가 너를 예루살렘도 증언했으니까 로마로 보내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여버리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대하고 반역자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개입과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시편에서 이 메시아를 죽이는 이 유대인들의 그리고 로마 총독과 결탁해서 죽이는 이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저는 참 재밌기도 한데요. 이 열방이 그 메시아를 죽이자고 그렇게 총동원해서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갸소롭게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오공이 보면 나중에 보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악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가 마음속에 은밀하고 내밀한 것, 우리들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누군가에겐 참 위로가 되는 얘기지만 누군가에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악인이 의인에 대하여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웃으시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하고 끝날 줄 알았던 사단의 계획을 주님이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시죠. 그 완성과 성취를 이 박해받는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해서 죽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성취하게 되고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역설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참 재밌게 시작하는데, 성경에 난데없이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질은 조카라는 뜻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조카인데 누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나 또는 여동생이 있을 법한데 여동생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여동생의 아들이 생질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생질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아니, 바울의 친척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생질을 등장해요. 근데 바울의 생질이 이 매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바울에게 알렸다. 이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갑자기 등장한 이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을까? 한 줄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런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는 절대 비밀 중에 비밀 아니겠어요? 그들 가운데도 집에 가서 아내든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서로 아주 했던 그 작전인데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결론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조금 추정해 보면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여동생도,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부모도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면 여동생도 바리새인이겠죠.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역시 남편도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나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있다면 아마 바울의 그 조카도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그의 부모도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아주 좀 뼈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 고위층과 인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의 생질이 그를 알고 바울에게 영내로 면회를 가서 긴급하게 이야기를 알린 거죠. 지금 여차여차해서 바울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 백부장을 불러서 청을 하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꼭 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 천부장에 가서 말 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놀랍죠. 그래서 그 청년 데리고 이제 천부장으로 가요. 천부장에 가서 이제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이 당신에게 가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은밀한 데로 싹 가요. 그리고 나서 뭔데 그러냐, 무슨 중요하게 비밀스럽게 할 말이 뭐냐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을 사내들인 공회로 뭔가 더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당신을 초청할 것이요. 근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무려 40명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주 맹세를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복 중에 있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래? 그러면 너는 절대 내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는 이 청년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낸 다음에 백부장 둘을 딱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보병 200명, 그리고 창병 200명, 400명이죠. 거기다 가장 정예가 기마부대죠. 기마부대 70명, 그리고 바울을 태울 그런 짐승들, 아마 말이겠죠. 준비해서 밤 9시에 바울을 긴급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이 이렇게 기록되죠.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쯤에, 이게 밤 9시입니다. 그날 밤이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자기는 뭐 하냐면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루시아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왜 이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충직한 그런 부하고 일 처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막 자랑을 은근히 담아서 해요. 거짓말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가 구원할 때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원했다고 하는데 몰랐잖아요. 그냥 소동 일어나니까 구원하고 채찍질 하는 중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 그때 알아가지고 위법인 걸 알고 막 무서워 떨었는데 편지에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알고 어려움 당해서 내가 구원했고 재판을 열어줬는데 아니 이 재판에 내가 볼 땐 로마법에는 아무런 저촉할 그렇게 벌을 법도 아닌데 저들의 그냥 율법에 관한 문제 같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로마 시민권자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알려주니까 내가 지혜로운 우리 총독에게 내가 보내니까 재판을 대신 해주십시오. 이런 자기 자랑도 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그 밤에 긴급하게 무려 420명의 호송을 받으면서 안디바드리,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50km인데 저기는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막 계곡도 있고 좁은 골목도 있고 막 숲이니까 사실 매복해서 죽이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경찰 10명이 도둑놈 하나 체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40명이 언제 어디 장소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빼곡히 포위해서 가는데 무려 천부장이 자기 부하 반을 보낸 겁니다. 반을. 큰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여기서 밀란이나 서유가 나면 이미 군병 다 빠졌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밤에 470명으로 가는데 그렇게 이제 안디바드리에 갔고 그때 좀 안심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평원이니까 이제 기병만 보내서 가고 나머지 400명은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예형인데요. 갔더니 가이사랴는 왜 가이사랴냐면 여러분 가이사 황제 있죠. 가이사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대왕이 뭐 예수 죽일 때 영화살해했던 그 왕이 그 도시를 신도시로 개발하고 거기에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는 이 뭐 가이사 황제든 누가 왔을 때 대접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주 호화로운
그 향락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대전차 경기장,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반원형 극장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 묵을 수 있도록 해록궁을 쫙 만들어 놨는데 해록궁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 가면 여기를 꼭 가거든요. 가면 정말 그 당시에 수도 시설이 잘 없을 때니까 우리처럼 파이프 수도가 아니라 이 헐몬산과 갈멜산 이런 높은 데 있는 물을 약 2도씩 내려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오도록 그 2층 도수교도 만들고요. 그리고 헤롯궁은 어디다 지었느냐면 이 해변 바위들 가운데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 돌출된 부분에 왕궁을 딱 짓고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자연 해수풀이 딱 되게 되는 거야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지금도 그 흔적이 있는데 심심하니까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보면 가운데 사각형 모형 보이죠? 저게 오른쪽에 있는 원래 해록궁이고 가운데 참 해수풀이 있고 막 누워서 이렇게 포도도 먹고 이제 뭐 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화 궁전에 있는데 먼저 질문을 하죠.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길리기아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총독들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다스리면서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길리기아가 마침 벨릭스가 다스리는 유대, 수리아 여기가 다 그 영지니까 그래 너 내 관할 맞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그때 듣겠다. 그래서 여기에 수감되는데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서 무려 2년 이상을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수많은 호송을 받으면서 말 타고 안전하게 이 가이사르로 가서 로마로 가는 길이 진일보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서 강력하게 대적을 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되치기 하고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도 비슷한데요. 엘리사 생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 때마다 비밀 작전이 계속 첩보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 보면 이미 대비하고 있고 공격해 보면 이미 피하여가 있고 이미 작전들이 다 대비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왕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언제 아람군이 침공합니다. 어떻게 침공합니다. 근데 아람 왕 입장에선 그걸 모르니까 화를 버럭같이 내면서 회의를 하면서 누가 여기 첩자가 있다, 내통자가 있다. 우리 작전이 이렇게 번번이 다 적에게 탄론해서 실패되게 하는데 그 첩자 누구냐 막 호통을 치면서 화를 냅니다. 이렇게 되죠. 아람 왕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이르되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엘리사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대 데리고 엘리사 오는데 엘리사가 그것도 알죠. 그리고 기도해서 그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사마리아성 거기가 이제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진 한복판에 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위돼서 그냥 섬멸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그러죠. 왕이셔 그냥 잘 먹이고 입히고 돌려보내세요. 잘 먹이고 입히고 돌려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그의 생애 때 침공하는 일을 못하더라. 양심이 있지 자기도. 이렇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적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죠.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여호사밧 시대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전 국민이 몰살당하고 포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너희가 싸울 것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구원은 뭐냐? 그냥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벅차지고 더 낙심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능력도 내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잘하시고 나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뢰해서 신뢰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그 여호사밧의 기도했던 그 골짜기에 승리가 오고 그 전리품을 얻게 되는 축복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결말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과 수고,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힘들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죠. 어려운데 헌금하느냐 봉사하느냐 힘들죠.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올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찬란한 축복의 영광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물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꾸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선하게 합력하여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